오늘 새해 첫 주일 아침에 나오셔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마다 주님의 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박경리라는 소설가를 우리 잘 아시죠? 이번에 토지라는 대하 소설을 썼는데 20권이라고 하는 굉장히 방대한 책이고 1969년부터 1994년까지 26년에 걸쳐서 거의 4만 장이 넘는 분량의 아주 엄청난 소설을 써냈습니다. 그 서문에 보면은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산다는 것은 아름답다. 그리고 애잔하다. 찰나 같은 내 시간의 소중함을 느낀다. 또 이런 말도 서문에 있어요. 소멸되어지는 시간은 다가오는데 길은 보이지 않는다. 아마도 이제 세월이 점점 흘러가면서 또 시간도 자꾸만 흘러가는데 인생을 살면 살수록 정말 이 인생의 길을 알 수가 없고 모르는 영역이 너무 많아서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아마 이제 마음이 담아져 있는 것 같아요. 사실은 제가 지금 방금 읽어드린 이 토지의 이 서문이 이 한 문장이 토지 전체의 그 내용을 그 소설 전체를 함축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마가복음 설교를 오늘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그 첫 시간에 오늘 그 마가복음 전체 서론에 해당하는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 서론이 굉장히 중요하죠. 첫 시간이. 근데 마가복음 전체의 핵심 구절이 되고 전체를 요약해놓은 말씀이 오늘 1장 1절이에요.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네. 제가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러 신학자들이 마가복음에 대해서 주석해 놓은 그런 책들을 이렇게 보았는데요. 성경 주석학자들이 마가복음 1장 1절에 대해서 대부분 뭐라고 말하냐면 이 마가복음 1장 1절은 성경 전체의 서론과 같다. 놀랍고 엄청난 이 한 줄의 서론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죠. 특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이 복음이란 말 우리가 교회 다니면 가끔 듣는데 복음이 뭘까요? 복음. 문자적으로는 굿뉴스죠. 굿뉴스. 복된 소식, 기쁜 소식, 좋은 소식을 복음이라고 우리가 말해요. 하나님께서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모두가 죽어가고 있고 심판을 받고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써 누구든지 그 안에서 모든 죄를 사함받고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는다는 게 기쁜 소식,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 이게 복된 소식이란 말이에요. 이거를 복음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마가복음 1장 1절에서는 바로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로 오셨는데 그분이 복음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복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서론은 정말 온 인류에게 희망을 주는 그런 구원의 기쁜 소식이 바로 이 서문입니다. 이 마가복음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과 또 예수님의 생애를 특히 3년의 그 생애를 집중적으로 요약된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구원의 진리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리해진 복음서가 이 마가복음서인데요. 특별히 마가복음서를 기록할 때 그 독자 대상이 기존에 하나님을 아는 유대인이 아니라 전혀 모르는 이방인을 대상으로 쓴 서신이기 때문에 우리 중에 이제 신앙생활을 자기가 처음 하거나 또는 복음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에게 쉽게 이해하기에 도움이 되는 책이 이 마가복음이에요. 그래서 새해 우리가 마가복음을 이렇게 강의하고 듣는 동안에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기초가 딱 확립이 되고 또 복음의 진리 위에 우리가 정확하게 견고하게 설 수 있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아멘. 근데 이 마가복음을 우리가 이제 알려면은 먼저 마가복음을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저자 이 마가에 대해서 아는 게 중요하죠. 하나님은 성경을 기록할 때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하지만 저자의 삶도 이제 같이 이용해서 하시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 마가는 원래 본명은 요한 마가입니다. 요한 마가인데 이 마가가 사도행전에 보면은 바나바하고 이제 친척이죠. 그래서 이 마가 집안이 아주 부자예요. 아주 부잣집 아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될 때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이 모여서 막 기도하면서
시작이 됐잖아요. 120명이 들어갈 정도의 다락방이 이게 마가의 다락방이잖아요. 마가집. 예. 바로 이 마가가 그때 큰 집과 저택을 소유한 부잣집 아들일 것이다. 이렇게 이제 추정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사도행전 13장에 보면은 유명한 사도 바울 사도와 바나바 사도가 세계 선교 여행을 떠날 때 마가를 데려갑니다. 수영원처럼 같이 가자. 마가도 기꺼이 같이 가요. 근데 이제 같이 가다 보니까 이게 쉽지 않잖아요. 정말 이 세계 전도 여행을 떠난다는 게 요즘처럼 뭐 볼 거 많고 교통 좋은 게 아니니까 가다 보니까 산을 넘어야 되고 또 광야를 지나야 되고 여러 가지 막 짐승이라든지 강물이라든지 이런 위험들이 막 있고, 그러니까 마가가 조금 가다가 중간에 집으로 그냥 돌아가 버려요. 포기하고 난 그냥 예루살렘으로 갈래요. 가버려요. 부잣집 아들이니까 아무래도 고생을 좀 많이 안 해봤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요거 때문에 금방 집 떠난 이 마가가 엄마가 보고 싶었는데 집으로 가버리니까 그 문제 때문에 바나바하고 바울 사도가 다툼이 일어나요. 데려가자, 데려가지 말자, 다음에 갈 때 관두자 막 이러면서. 그런데 훗날 바울이 쓴 마지막 서신 디모데 후서에 보면은 마가를 데려와라. 마가는 나에게 너무 유익한 자다. 이런 구절이 있어요. 그거를 볼 때 마가가 그 사이에 많이 변화되고 굉장히 성숙한 일꾼이 되었던 것으로 우리가 생각이 돼요. 특히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 보면 베드로가 마가를 내 아들이다 이렇게 불러요. 그러면서 마가에 대해서 굉장히 칭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마가가 베드로를 만나면서 베드로에게 영향을 많이 받아서 초대 교회의 훌륭한 일꾼이 된 거예요. 베드로가 마가를 데리고 다니면서 훈련시키고 같이 전도하고 복음 전하고, 그러면서 마가 믿음이 성장하고 초대교회 마가복음이라는 성경을 기록할 정도로 훌륭한 인물이 된 거죠.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 이거는 베드로하고 마가가 만난 게 우연이 아닌 거예요. 마가가 베드로를 만나기를 잘한 거죠. 베드로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수제자입니다. 뛰어난 사람입니다. 하지만 베드로의 과거는 어때요? 그도 실패가 있었고 실수가 있었고 심지어 예수님을 배반하기도 하고 돌아서기도, 이런 잘못이 있었어요. 실패에 관한은 나한테 물어봐라. 하여튼 이런 사람이 베드로잖아요. 나는 예수님을 모릅니다. 3번이나 부인했었던 그런 부끄러운 과거가 있었던 베드로. 그런 아픈 기억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베드로가 마가를 보니 자기 생각이 나는 거죠. 저 마가 내가 좀 데려가서 손 좀 봐야 되겠다. 어떻게 나를 좀 닮았네. 이래가지고 마가를 데려간 거고, 마가가 바로 이 베드로를 만나면서 복음을 만난 것처럼 변화된 거죠. 울산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이 계세요. 김관성 목사님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이제 우리 목사님들 이제 강연회 할 때 오셔가지고 복음이 뭐냐 이런 말씀하시면서 자기 이 얘기를 하는데 참 마음이 공감이 됐어요. 이분이 아무것도 모르고 이제 어릴 때 교회를 나간 거죠. 근데 고등학교 1학년 때 교회 이제 고등학교 때 1학년 때 교회 선생님을 아주 잘 만난 거예요. 그 선생님을 통해서 정말 예수님을 알게 됐고 복음을 알게 된 거예요. 이제 선생님이 이제 이 김관성 이 목사님인데, 그때는 이제 학생이죠. 보자마자 야, 내가 너 눈빛을 보니까 너는 보통 아이가 아니야. 야, 너는 대단한 아이가 될 것 같아. 선생님이 사람을 볼 줄 알아. 너는 큰 인물이 될 거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이 목사님은 워낙 집안에서 상처를 많이 받고 자랐어요. 가난하고 형편도 어렵고 엮이는 가정에서 자랐기 때문에 선생님의 그 말을 고지고대로 믿지 않은 거죠. 그냥 나한테 괜히 좋은 말 해주는구나. 교회 잘 나오라고 그렇게 말해주는구나.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선생님은 그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초지일관, 변함없이 자기가 고등부 3년 다니는 동안에 꾸준하게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응원해주고, 그런 모습 속에서 묘하게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런 믿음이 싹트기 시작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목사님은 어릴 때부터 태어나서 자라는 동안에 누구로부터 한 번도 존중받거나 배려받거나 칭찬받거나 그런 적이 인정받거나 한 번도 없었던 거예요. 늘 집에서도 들었던 말이
너는 어차피 너는 공부 못할 아이야. 너는 성공 못할 아이야. 너가 안 태어났으면 참 좋을 뻔했다. 나는 너만 없으면 벌써 엄마는 도망갔어. 이런 말을 들으면서 자랐던, 어린 나이에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 욕설과 매맞음과 언어폭력과 가난과 이런 데 완전히 노출되어 살았던 그런 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고등학교생이 되어서 교회를 갔는데 처음으로 자기의 존재를 발견해주고 인정해주고, 너는 귀한 아이다. 너는 뭔가 큰 인물이 될 것 같다. 자기의 언행을 보고서 그렇게 인정해주고, 그럼 고마운 선생님을 만난 거예요. 끊임없이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지속적으로 기도해준 그 선생님. 그때서야 이제 이 목사님이 내가 누군가, 나란 존재가 사실 귀한 사람이구나. 누군가로부터 나도 사랑을 받을 수가 있구나. 나도 누군가로부터 위로를 받을 수 있는 존재구나. 나는 천한 사람이 아니었어. 나는 못된 사람이 아니었어. 하면서 마음에 따뜻한 감정이 생기기 시작하고 처음으로 마음에 좋은 감정을 느끼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그 선생님은 말로만 그냥 그렇게 만날 때마다 한 게 아니라 그 당시 상황에서 실제 본인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것들을 많이 도와줬대요. 경제적으로도 도움을 주고, 정서적으로도 도움을 주고, 신앙적으로 아주 세밀하게, 아주 디테일하게 챙겨주고 관심 가져주고, 진심으로 자기를 위로해주고, 정말 기도해주고 도와주는데 마음에 와 닿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구나. 마음이, 자기는 집에 가면 너무 그런 욕설과 가난 속에 힘들었지만 교회 오면 마음이 부유해지는 거예요. 행복해지는 거예요. 이제 세월이 흘러도 기억나는 거는, 자기가 이제 고등부 다닐 때 좋아하던 여학생이 한 명 있었어요. 여학생이 있어가지고 어렵게 고민하다가 이 선생님이 항상 오면 잘해주니까 선생님한테 이제 그 말을 꺼낸 거죠. 선생님, 제가 저 여학생을 좋아해요. 부끄러워서 말한 거예요. 근데 보통 이럴 때 선생님들은 그러죠. 너 교회 다니면서 그런 마음 가지면 안 되지. 라거나, 너 좀 고등학생이야. 너 공부해야지. 대학 가려고 공부. 이렇게 말할 텐데 이 선생님은 전혀 그러지 않았대요. 그래? 너 진짜 좋아? 네, 좋아요. 다음 주에 연애 편지 써와봐. 선생님이 문장 잡아줄게. 그쪽엔 선생님이 또 야나 써가지고 와. 그래서 기분 좋아가지고 다음 주에 그 여학생한테 편지를 써갖고 온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 이제 경상도 사람이라 막 공격적으로 썼대요. 막 그냥 너무. 선생님 보면서, 야, 이렇게 쓰면 다 도망가. 이렇게 쓰는 게 아니야. 첫 문장부터 이러면 안 되지. 따뜻하게 시작을 해야지. 이러면서 다 문장을 다 잡아주래. 너 이거 예쁜 편지지에 옮겨 써가지고 글씨도 예쁘게 써서 다음 주에 그 여학생한테 갖다 주면 돼. 그래서 이제 그걸 예쁜 편지지 문방구 가서 처음으로 사가지고 이제 정성을 써서 그 다음 주에 그 여학생한테 살짝 갖다 줬어요. 근데 잘 되진 않았대요. 그 학생이 답장도 없고 아무런 반응도 없대. 그렇지만 그때 당시에 선생님이 자기를 그렇게 세밀하게 관심 가져주고 따뜻하게 챙겨주고 진심으로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해준 그 모습이 가슴에 남더라는 거예요. 참 고맙다. 참 고맙다.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처럼 되셔가지고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처럼 꼭 그렇게 예수님처럼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그 선생님이. 이게 복음이라는 거, 복음. 선생님이 그냥 선생님 위치에서 명령하듯이 또는 그냥 입에 발린 말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위치로, 내 자리로, 나의 입장에 오셔가지고 나의 아픔, 나의 슬픔, 같이 아파하고 같이 슬퍼하고 같이 동참하면서 나랑 똑같은 학생의 마음을 가지고 나를 배려해주고 사랑해주고 기도해주는 것을 그 선생님이 느끼면서 예수님이 이런 분이구나.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이게 복음이구나. 이걸 처음으로 거기서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그동안에 이제 어릴 때 엮이는 가정에서 언어 폭력과 학대를 받았고 상처와 아픔들 이런 것들이 그 선생님을 통해서 치료가 되는 거야. 치유가 되는 거예요. 위로가 되고 극복할 힘이 생기고 용기가 나고 그 교회 다니는 게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목사가 되기로 결심을 하고 이제 신학교 들어가려고
마음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대학 입학 시험 앞두고 선생님께 이제 말을 한 거예요. 조심스럽게. 선생님, 제가 목사가 되고 싶어서 이번에 신학대학에 가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선생님이 너무 기뻐하더라는 거예요. 그래, 넌 그럴 줄 알았어. 너무 선생님이 응원해 줄게. 너는 꼭 잘 될 거야. 근데 사실 집이나 주변에 말했을 때는 네가 무슨 목사냐? 교회 다닌 지 얼마 되지도 않고 네가 되면야 나도 되겠다. 이런 얘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망설이다가 선생님한테 말했는데 선생님은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넌 그렇게 될 줄 알았어. 넌 원래부터는 목사감이었어. 이러면서 실제로 그렇게 기도 많이 해주고 합격했다고 통지서 갖고 오니까 한 학기 등록금을 선생님이 준비해가지고 챙겨주더래요. 거기서 이 학생이 너무 감격해가지고 막 어쩔 줄 모르는 거죠. 그러면서 거기서 그러더래요. 야, 관성아, 너 선생님의 전성기가 언제부터 시작됐는 줄 아니? 선생님 전성기는 뭐 시집갈 때 아니었어요? 아니면 뭐 아기 낳았을 때, 뭐 둘째 아들 낳았을 때 그러니까 아니야. 선생님의 인생의 전성기는 너를 만났을 때부터야. 내가 너의 담임 선생님이 되고부터 선생님의 전성기는 시작됐어. 너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3년의 세월이 지났는데 네가 신학교를 간다니 선생님은 오늘 가장 행복한 날이야. 너무너무 기뻐. 선생님의 전성기가 바로 오늘이야. 너를 만난 때부터야. 이때 이 목사님이 울더래요. 태어나서 그렇게 울어본 적이 없대요. 울면서 선생님 혹시 예수님 아니십니까? 예수님 아니면서. 지금도 평생 목하면서 그때 힘들 때 어려울 때 있으면 그때 그 선생님 생각나서 위로받고 힘을 얻고 자란대요. 나 같은 게 뭐라고. 선생님 나를 이렇게까지 이뻐해주고 사랑해주고 나를 목사 되게 하셨나. 그 선생님 너무 고맙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이 선생님도 어린 시절에 새엄마 밑에서 자랐는데 그 새엄마가 이 선생님한테 1년 내내 목욕을 안 시켜가지고 이 선생님 머리에 막 딱지가 지게 그 8살 때부터 막 밥 짓게 하고 빨래 짓게 하고 빨래를 짓는 게 아니죠. 빨래. 이 선생님이 그렇게 잘한 분이에요. 너무 고생만. 술만 먹으면 막 아빠가 돌변해서 막 이렇게 잘한 선생님도 예수 믿고 달라지니 자기 같은 관성애를 만나니 그래 사랑한 거예요. 과거 베드로는 예수님과 함께 지내는 동안에 실패가 무엇인지 눈물이 무엇인지 넘어짐이 뭐니 뼈저리게 경험했던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마가라는 청년을 보니 저 마가의 실패와 좌절과 낙심을 바라보면서 그 모습 속에 자기를 본 거죠. 자기의 모습을 보는 것 같으니 그 실패한 이 마가를 끌어안고 내가 너를 이대로 둘 수 없다. 이 젊은이를 내가 이대로 둘 수 없다. 그 모습 속에 자기를 보고서 이 마가를 자기 아들처럼 함께 가르치고 훈련하고 동역하면서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를 통해서 정말 일꾼으로 크게 세운 거죠. 마가는 그 베드로의 영향을 통해서 초대교회에 주목받는 일꾼이 되었고 마가복음을 기록한 거예요. 여러분 이 마가복음 오늘 1장 1절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이런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께 고백했던 굉장히 중요한 신앙 고백이 있죠. 그거랑 똑 닮았어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었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늘 마가의 고백이랑 꼭 닮았어요. 마가는 그 베드로에게 영향을 받아서 복음이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인지 깨닫고 마가복음을 기록했던 거죠. 여러분 우리 주변의 사람들 부족할 수 있습니다. 흔들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들, 교우들, 이웃들 잘못할 수 있습니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잘못했다고 부족하다고 탓하기 전에 우리가 복음을 입은 자로서 기다려주고 참아주고 붙들어주고 위로해주고 관심 가져주고 기도해줄 때 그가 큰 인물로 일어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새해는 내가 누군가에게 정말 선물 같은 사람이 되고 누군가에게 따뜻한 사람,
위로해주는 사람, 응원해주는 사람, 그런 사람으로 여러분 살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그러면 이 마가가 어떻게 왜 마가복음을 쓰게 되었을까? 책을 기록한 목적이 있단 말이죠. 세계사를 공부하시거나 좋아하는 분은 아시겠지만 AD 64년에 무슨 일이 있었나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AD 64년은 역사에 굉장히 이렇게 중요한 해죠. 7월 19일에 네로 황제가 이 로마에 아주 큰 화재가 났어요. 어마어마하게 큰 화재가 났습니다. 원래는 이제 기름 창고에서 이제 우연히 일어나게 된 그 작은 화재였는데 이 불이 막 걷잡을 수 없이 막 도시로 막 시내로 퍼져 나가면서 큰 화재가 됐는데요. 이 당시 기록에 보면 크게 로마가 10구역으로 나눠져 있는데 3개 구역이 완전히 소멸됐다. 이런 기록이 있을 만큼 큰 불이죠. 예를 들면 여러분 서울에서 3개 구, 양천구, 뭐 강서구, 뭐 이렇게 영등포구, 예를 들어서 서울의 3분의 1이 탔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건 엄청 큰 화재죠. 그런데 이 화재의 원인을 찾다가 당시 로마 정권을 잡고 있던 사람들이 막 신흥정교로 떠오르고 있던 예수님 믿는 사람들, 기독교인들에게 이 화재 원인을 덮어 씌운 거예요. 저들이 불을 냈다. 이래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두기 시작하고 학살하는 사건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이거는 이제 뭐 일반 교회사에도 일반 역사에도 나오는 이야기죠. 그때 기독교인들이 많이 희생양으로 잡혀주고 갔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부터 기독교 박해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죠. 붙잡히면 화형을 당하기도 하고 사자의 밥이 되기도 하고 온갖 박해가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 믿음을 지키려고 했지만 수십 년 동안 온갖 박해가 심하니까 견디기 어려운 거죠. 견딜 수 없는 박해와 고난 때문에 저 뭐 동굴로 산으로 막 들어가고 카타콤이라는 게 막 이런 동굴 속 지하 같은 데 들어가서 신앙생활하고 믿음 생활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는 중에 성도들 사이에서 납심과 절망으로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죠. 야,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는 거야? 야, 우리가 어떻게 믿고 살아야 되는 거야? 아니, 예수님이 죽으셔서 부활하셔서 승천하셨다는데 언젠가 다시 오신다는데 언제 오시는 거야? 진짜 오시는 거 맞아? 이거 성도들 사이에 소망이 절망으로 변하기도 하고 낙심되기도 하고 그런 사람들이 점점 퍼져가는 거예요. 바로 그때 로마의 시내에 골목마다 집집마다 조그만 소문이 막 돌기 시작했어요. 아주 작은 소책자가 막 손에서 손으로 또 입에서 입으로 성도들 사이에 전해지기 시작했어요. 이봐, 그거 들어봤어? 너 그거 알아? 뭔데? 마가복음 들어봤냐고. 이러면서 그 절망과 낙심과 시련과 박해 속에 힘들어하는 성도들에게 한 줄기 빛처럼 마가복음이 쪽복음이 돼서 소망의 복음으로 소망의 책으로 퍼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신약성경 27권 중에 제일 먼저 쓰여진 책이 마가복음이에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 사복음서잖아요. 그 중에 제일 먼저 쓰여졌고 제일 짧은 책 16장밖에 되지 않고 그리고 제일 쉬운 책. 이 책이 쫙 퍼지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AD 65년에부터 70년 사이에 그때 기록이 되면서 막 퍼지기 시작한 거죠. 어둠과 절망 속에 낙심하고 죽어가던 그리스도인들에게 유일하게 위로와 소망과 구원의 빛을 주고 길을 내줬던 희망의 책, 약속의 책, 이 복음의 책. 그래서 이거를 읽으면서 다시 힘을 얻고 용기를 갖고 믿음을 가졌던 그 복음서, 마가복음서가 쓰여지기 시작한 거죠. 오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닿아서 저와 여러분이 말씀으로 구원을 받고 또 이 말씀이 우리에게 살아가는 힘이 되고 그리고 이 말씀으로 위로를 받고 또 우리도 담대하게 나가서 이 복음의 빛, 말씀의 빛,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며 전하는 오늘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